지난주는 제가 케냐에 갔던 관계로 신윤복 장로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느낌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외국 나가는 거 참 고려해야 되겠네요. 지난주도 출석이 많이 줄었는데 오늘도 출석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이 목사가 외국에 함부로 자주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신윤복 장로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설교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결국 아프리카에 가서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장로님이 3번을 고치셨다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설교 원고를 코멘트해야 되고 목회단장도 써야 되고 쉽지 않았습니다. 실은 제가 처음 장로님 원고를 봤을 때는 별로 코멘트 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두 번째로 촘촘히 봤을 때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코멘트를 했고 또 돌아와서 제가 동영상으로 또 장로님 설교하신 모습 그 내용을 다시 보고 또 찬양대 찬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앞으로 설교를 하실 텐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잘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예수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부활은 평화와 성령, 세상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평화와 성령 그리고 세상과 관계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영이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장면으로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장면이라서 그런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만남은 전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집단적인 만남, 공동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전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빈 무덤의 사건, 천사의 증언, 여인의 증언, 베드로의 체험에 관한 소식,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의 체험은 어쩌면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집단적으로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시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평화의 인사를 했고 공동체적인 만남에서도 예수는 평화의 인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기 재밌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만남 11제자의 만남 속에는 그 이전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체험한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시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유령이나 환영을 보듯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전에 개인적으로 체험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약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예수를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승화되고 모든 두려움이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긴 여정을 가면서 믿음의 동지들은 길벗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제한적인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깊이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공동체적으로 체험한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그에게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다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예수가 주신 평화를 세상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나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남들은 스스로 다 걸어서 성전 앞에 가서 구걸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졌지만 그나마 어떤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성전 옆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놨습니다. 구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베드로가 돈을 줄 수 있겠지 하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베드로는 그 유명한 한 말씀을 남게 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된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베드로나 요한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교황이나 사도의 이름, 그 어떤 성직이나 교회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는 이름, 오직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그를 걷게 하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떠돌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떠돌이 민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떠돌이 민중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로마 제국의 어둠과 죽음과 파괴의 힘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생명의 그리고 평화의 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아니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증언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언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꿈속에서나 무화경 속에서나 환상 속에서나 또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의 순간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야 할 역사와 세계 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를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범죄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의를 righteousness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옳음입니다. 옳음. 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 즉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이렇게 예수를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부활의 기쁨과 흥분은 바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 넘어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인사를 건네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며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의 증언자가 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주간에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약 4,400만 정도인데 그 인구 중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80%이고 무슬림이 20%입니다. 다른 나라 치고 꽤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 나라의 탄자니아는 기독교인이 50%, 무슬림이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 4월 2일에 케냐 가리사 대학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포함해서 148명이 죽었습니다. 이 테러는 소말리아 무장 조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 알샤바브 조직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케냐에 도착하고 저는 모든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가방을 끌고 빡 나간 순간에 사복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경찰인지도 몰랐어요. 같이 간 저희 박사님이 사복경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했던 사람 아프리카 여자 경찰이었는데 어디에 왜 왔냐, 며칠이냐, 어디 가냐 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척하고 what 그랬는데 그냥 통과가 됐어요. 뭐 실은 아프리카 발음을 처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공항에 나오자마자 경찰들이 쫙 달린 거예요. 그때는 폴리스라고 딱 적혀있는데 아주 살벌하게 차들을 다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가는 설렘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 간 아프리카는 저를 이렇게 두싱두싱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다만 날씨가 우기 때라서 전날 밤새도록 비가 왔다고 해서 그 아침에 아주 화창한 아침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 케냐에서 모임을 가진 피스폴 라이프라고 하는 단체는 세계적인 민중운동 단체입니다. 물론 북미, 유럽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잠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인도, 필리핀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이 피스풀 라이프는 2004년 필리핀 다바오에서 형성이 돼 처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도 2004년 필리핀 다바오에 이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뉴욕 모임, 그리고 2013년 제주도 모임에서 저는 계속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2013년 제주도 모임에서는 이 피스풀 라이프가 국제 평화 활동가들을 데리고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해군 기지 반대 운동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4.3 역사의 슬픈 역사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나이로비 모임에서는 저는 정식으로 그동안 회원으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위원으로 프로그램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독교와 무슬림의 그 대화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무라의 총무인 존 음브일라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총무로부터 아프리카 단체 그리고 케냐의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운동, 평화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케냐에서도 이 밑바닥에서 바로 이웃 종교들 사이에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연대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존슨 목사님은 종교의 정치화 그리고 정치의 종교화를 경고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주 우리는 피스풀 라이프는 세부적인 활동 영역을 정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그리고 여성의 인권 문제, 그리고 군국주의, 제국주의 문제, 그리고 반제국주의 상황 속에서의 영성의 문제를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독교와 이슬람의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도 있게 앞으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제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민중운동을 타종교들과 함께 펼쳐나갈 것인가를 프로그램에 자세히 다 짰습니다. 3년 동안의 프로그램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를 고백하는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고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 팔레스타인의 분단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제국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께 연대하고 함께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쉬는 시간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도 알고 있었고 탄자니아에서 온 사람도 알고 있었고 나이지리아 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자는 세월호가 후진국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루터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터교의 비숍이 설교를 했고 성만찬을 진행했고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걸 했어요. 우리가 매주 성서 일가가 이게 세계적인 겁니다.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 아프리카에서도 시차가 다르지만 똑같은 썬데이 월십에 주일 예배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용한 본문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필리핀에서 모든 세계가 함께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항으로 올 때 굉장히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데 뭐죠? 이렇게 차가 막 밀려가지고 공항에 가는데 이제 차를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가 다른 데로 이렇게 저를 인도했어요. 근데 마침 늘 가던 하이웨이가 아니라 빈민가로 간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 빈민가로 가서 택시가 막 하는데 제 빈민가를 다 봤습니다. 다다다다 붙어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 조그만 가게들, 우통 벗고 물 먹는 사람들, 그 늦은 시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 빈민가를 통과해서 공단을 지역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구로공단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걸어서 퇴근하는 길, 수많은 공장길. 근데 그곳에 금호 타이어가 탁 써 있었습니다. 한국 공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이로비의 시내에 교민들이 1000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회사 직원들, 주재원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 나이로비 시내 말고 외곽에는 또 1000명이 있어요. 2000명이 케냐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지금 서양의 나라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부족간의 싸움, 부족간의 싸움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부족이 서로 싸우게. 과거의 부족들이 서로 싸우면 저쪽 부족의 소 몇 마리 가져가고 이쪽 부족의 양 몇 마리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래 지금은 종족 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서로 싸우고 죽여서 수백 명이 죽습니다. 루안다의 그 부족의 그 사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후투족과 투치족의 싸움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이 싸움을 조종하느냐입니다. 누가 이 싸움을 부추겨서 무기를 팔아먹는가 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부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대량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회사들입니다. 미국의 무기 회사들이 종족 간의 싸움을, 아프리카 종족 간의 부족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뒤에서 조종하고 종교 간의 기독교인과 이슬람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무기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회사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에이즈, 에볼라, 말라리아 이런 병들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100%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100% 고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아프리카의 병을 확산시켜서 떼돈으로 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의 석유들, 천연 자원들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오늘도 서양 제국의 침략으로 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 다 독립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신식민주의 정책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70년이 되는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분단을 누가 이용하고 누가 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이 분단의 조국 상황에서 누가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그 능력을 증언해야 하는 우리는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건, 세월호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그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슴이 찌리도록, 가슴이 저미도록 다시 묻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은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죽어간 민중의 부활이요, 민중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빈 무덤에서 죽음을 박차고 나온 예수의 부활은 갈릴리 민중의 한이 풀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상상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사건, 사건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의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세월호의 억울한 것을 위로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권력의 본질을 알고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운동을 펼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펼치는 저항운동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역에 대항하는 신앙운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운동이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평화운동입니다. 이것이 진정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길이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누가복음 24장 4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큰 목소리로 함께 누가복음 24장 48절. 다 찾혔어요? 네.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